네. 한때 미국을 기회의 땅이라 여겨서 이제 이 유럽에서 특히 영국에서 미국에 많이 넘어간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한 미국의 꿈을 가지고 어떤 젊은이가 이 미국행 배를 타게 됩니다. 돈이 없어서 배 티켓만 겨우 구해가지고 가면서 음식은 사 먹을 수 없으니까 빵을 몇 개 준비해가지고 가서 며칠을 그냥 빵만 먹다가 도저히 질려서 못 먹겠다. 그래서 내가 돈을 여기서 일을 해서라도 아르바이트를 해서라도 밥 좀 먹어야 되겠다고는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습니다. 밥을 먹고는 배부르게 먹고는 이제 그 식당 매니저에게 내가 돈을 안 내고 밥을 먹었으니까 청소를 하겠다. 나한테 청소를 시켜달라라고 얘기하니까 그 매니저가 얘기합니다. 혹시 배표를 가지고 있냐? 배표는 있죠. 보여주시죠. 배표를 보여주니까 이 배표 안에 미국까지 가면서 먹을 수 있는 식사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 젊은이는 자기가 끄는 배표가 그냥 배 움직이는 것만 쓰는 줄 알았죠. 그러나 그 배표 안에는 식사가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어느 순간 철이 들었구나라고 느낄 때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 철이 들었다라고 느껴지냐면요. 바로 철 든다라는 것의 기준과 정의가 각각 다 다르겠지만 이제 자기 그동안은 세상 속에서 세상이 다 자기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줄 알았는데 다 자기를 위해서만 존재해야 될 줄 알았는데 이제 나도 가정 속에 사회 속에 한 구성원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인식하면서부터 세상이 나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을 때 그때 비로소 철이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나이가 든다고 해서 다 철이 들지는 않습니다. 요즘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자기가 중심이고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이 존재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 반복하여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복음이란 100%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죠. 여기에는 그 어떤 것도 더할 수도 없고 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심지어 하늘의 천사가 와서 어떤 메시지를 준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그거는 거짓이고 거부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소용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믿음 플러스 알파라는 이 공식 그동안 우리가 살펴봤죠. 믿음 플러스 알파라는 그것이 아무리 그럴듯하게 들리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마치 모범적으로 보이는 것 같을지라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것을 강조하고 그것을 가르친다면 그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닌 나의 신념, 나의 행위가 조건에 따라서 근거가 되어서 우리의 구원이 좌우되는 아주 기독교하고는 반대적인 결과를 맞이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외에는 어떤 것도 더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부터 최근 지금까지도 기독교계 안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잘못된 것에 성도들의 마음이 빼앗기고 미혹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 플러스 알파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믿음 플러스 구원은 믿음 플러스 율법, 구원은 믿음 플러스 행위라는 이 공식에 쉽게 미혹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부터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우리 기독교계 안에 많은 성도들의 신앙을 위협하고 미혹시키는 하나의 요소이기도 합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할까요? 그것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충격을 받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고 어느 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거기서 충격을 받아요. 어떤 충격을 받냐면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천사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천사로 변해 있지 않다라는 것에 우리는 충격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은혜를 받고 중생의 체험을 하고 성령을 받을 때는 천사 같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즐겁고 기쁘고 그 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나의 현실로 돌아오면 옛날의 내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변한 줄 알았는데, 내가 바뀌는 줄 알았는데, 내가 천사와 비슷하게 좀 된 줄 알았는데 옛날의 내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면서 우리 스스로가 이런 마음을 갖죠. 너 지금까지 뭐 했던 거야? 정말 예수 믿는 신자가 맞아? 그러고도 너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 어떻게 그렇게 겉다르고 속다르냐? 누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나 스스로에게 하는 얘기예요. 너 그러고도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어? 이러한 말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 나에게 지적하고 공격하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나중에는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진짜 구원을 받았다면 믿는 사람처럼 살아야지, 이렇게 가짜처럼 믿고 나서 또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는 이런 것은 진짜 구원이 아니다라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공식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런 공식을 가지고 구원으로 접근하면 사람들 안에 자신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단에 많이 빠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 받겠습니까? 구원은 이렇게 받습니다 라는 것으로 해서 마치 그걸 하면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쉽게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묘한 사탄의 거짓말이고 속임수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속임수와 거짓말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받은 구원, 내가 받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더 많이 알아야 돼요. 정말 많이 알아야 됩니다. 깊이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지 못하면 마치 배표를 가지고 있는데 불구하고 그 안에 식사가 다 담겨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쫄쫄 굶으면서 마치 그 안에 없는 것처럼 생각해서 그냥 고통스럽게 대서양을 건너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아무렇게도 살아도 된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구원은 분명히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하나로 이야기해버리면 굉장히 위험하고 복잡하고 오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우리가 받은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살펴보기를 원하며, 또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정말 그대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나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우리의 핸디캡이라고 할 수 있는 율법. 과연 율법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는 무엇인가? 왜? 대부분이 율법 때문에 다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한번 율법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앞에 이거 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난방을. 자, 3장 1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자, 오늘 이제 본문에서는요, 복음과 함께 은혜를, 이제 복음이라는 말, 은혜라는 말이 다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복음과 은혜라는 말을 다른 말로 묘사했는데 그것을 언약, 약속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래 약속은 쌍방간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쌍방간에 이루어지는 어떤 조건을 지킬 때에 이루어지는 결과, 그것이 하나의 약속이요 언약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이라고 하는데, 이 창세기 15장에 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에 대한, 약속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내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내가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리고는 약속하신 다음에 언약식을 맺습니다. 언약식은 어떻게 맺냐면은 동물의 사체를 반으로 잘라서 양쪽으로 이렇게 펼쳐 놓고요. 여기서 저기까지 쭉 펼쳐 놓습니다. 염소 또한 그 양 이런 것들을 동물을 잘라서 해놓고 그 사이로 두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언약식이에요. 그래서 우리 중에 언약을, 약속을 한 명이라도 어긴 사람은 이 동물처럼 사체가 반으로 쪼개지듯이 그 사람은 반으로 쪼개어 죽을 것이다 라는
그 언약식이 바로 그 고대의 언약식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다면 동물의 사체를 둔 사이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지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혼자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혼자 지나갑니다.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약속은 쌍방간인데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죠.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그 약속이 무엇이다? 내 몸에서 내 상속자가 나올 것이다. 그 말씀을 오늘 갈라디아서 3장 이제 16절에서는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그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 자손은 바로 여럿을 두고 하지 않고 하나를 두고 했는데 바로 그 자손은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주셨냐면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 중에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떤 조건이 되기 때문에 보내주겠다? 아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약속한 것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율법은 언제 주어졌냐면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었죠. 그로부터 430년 후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약속이 주어진 이 시간적 간격이 상당하죠. 400년이나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 율법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율법 때문에 그리스도를 주시겠다고 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수도 있고 성취되지 않을 수도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율법은 율법이고 약속에 근거하여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와 우리가 받은 구원과 우리가 받은 복음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주어진 것이지 아브라함이 어떤 조건이 돼서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 아니다. 이것이 구원이요 이것이 은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 뒤에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은 은혜 플러스 율법 혹은 은혜 플러스 행위, 은혜 플러스 무엇을 가미해야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할렐루야.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가.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으면은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잘 모를 때가 있는데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절망을 하는 사람은 이것이 얼마나 복음적인 소식인지를 아마 들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될 것이 있다면 율법에 대해서입니다. 그러면 율법은 무엇이냐? 율법은 무엇인가? 오늘 이 본문에서 율법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두 가지를 그 기능과 목적에 대해서 알려주는데요.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하고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는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요약하면요. 율법은 초등교사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초등교사라는 것은 옛날 성경에 몽학선생이다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옛날에 보면은 부잣집들 중에 보면은 부잣집의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기 위해서 데려다 주는 종이 있었습니다. 학교까지. 그 데려다 주는 종을 몽학선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선생이지만 가르치고 무슨 주인처럼 그것이 아니고 종이에요. 종인데 그 아이가 공부할 수 있는 자리로까지 인도해 주는 거죠. 이 아이가 아주 어리니까 바로 그 기능을 이 율법이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디로 데리고 가느냐? 율법이 그런 역할을 하는데 어디로 우리를 데려가느냐 하면 바로 그리스도께로 데려간다. 율법의 기능입니다. 자, 그것이 몽학선생이다라는 것입니다. 19절에서는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범법할 때에 더해졌다라는 것은 던져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태의 율법이 던져졌느냐 그러면은 범법이라는 것이 뭐죠? 죄를 지을 때예요.
죄를 짓고 있는 중에 율법을 던져줬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미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지로. 예를 들어서 이미지로 그린다면 내가 죄를 짓고 있는 중에 갑자기 책 한 권이 툭 던져진 거예요. 이 얘기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우리는 율법을 중립의 상태에 있을 때 주어진 걸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좌로 갈 수도 있고 우로 갈 수도 있는데 그때 율법이 딱 주어졌는데 이제부터 우로 가야 되는데 내가 좌로 가면은 내가 이 중립의 상태에서 지금 잘못 죄를 지었구나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스로 자책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죄를 짓지 않는 상태에 있을 때 율법이 준 것이 아니고 뭐 할 때? 범법할 때. 범법이라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죄를 짓고 있을 때. 죄를 짓고 있는데 책을 던져준 거예요. 율법을 던져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열심히 도둑질을 하는데 갑자기 책이 한 권이 툭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책을 딱 읽어보니까 거기서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은 도둑질이다. 이것은 죄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이러한 죄를 짓지 마라 라고 그 책이 딱 던져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막 그 행위를 했는데 율법이 던져짐으로 말미암아 그 책을 딱 보니까 이것이 죄구나.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발견하죠?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다 이거예요. 자, 율법의 첫 번째 목적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면 내가 죄인이 아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율법 자체가 무엇이라고요? 너가 죄인이라는 걸,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의 첫 번째 목적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목적은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 이 도둑질이 죄라는 걸 알면 다시는 그러면 죄를 지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런데 분명히 내가 그전에는 몰라서 죄를 지었는데 이제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또다시 죄를 짓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다고 죄를 안 짓나요? 몰라서 죄를 짓습니까? 아니죠. 알아도 또다시 죄를 짓는 거예요. 내가 몰라서 죄를 짓는 줄 알았지만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또다시 죄를 짓고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이 죄에서 나는 벗어날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가 절망하게 되죠. 나는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구나. 율법의 두 번째 목적은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 뿐더러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한계 속에 우리는 갇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내가 죄인이 아니고 나는 나의 힘으로는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자리로까지 그 죄인의 폭을 그렇게까지 넓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는 겁니다. 이 말을 가장 멋지게 한 사람이 누구냐면 성철 스님이에요. 성철 스님이 한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유명한 말로 우리가 기억하는 거.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 말이죠. 산은 산입니다. 산이 물이 될 수 없어요. 그가 그렇게 이야기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아무리 수련을 하고 아무리 돌을 닦고 아무리 참선을 하고 아무리 세속과 인연을 끊어도 여전히 내 안에서는 죄가 꿈틀거려서 벗어날 수 없다. 이게 성철 스님의 한탄의 열반송입니다. 인간이 그 한계예요. 도저히 사람들하고의 속세를 끊어서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살았고 15년인가요? 7년인가를 앉아서 자고 그렇게 고행을 했지만 자기 안에서 꿈틀거리는 이 죄악에 그는 마지막 열반송에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지옥으로 떨어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성경이 그걸 얘기합니다. 우리로서는 벗어날 수 없는 이 한계 속에 이 죄의 사슬에 매여 있구나. 사도 바울의 로마서 7장에서 말하고 있듯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나는 선을 원하는데 실제로 내가 행하는 것은 바로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구나. 어찌하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의 자리에 우리로 하여금 이 율법이 그리로 우리를 인도하고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또 하나의 율법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율법은 몽학선생이라고 그랬죠. 우리를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바로 그리스도에게로 들어갑니다. 다른 말로 율법으로 우리 자신을 의로워질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 자신이 확인하면서 발견하면서 이제 나에게는 답이 없어. 우리에게는 답이 없어.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하나님의 기적밖에는 없어.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분은 없어 라고 하는 그 자리로 율법이 우리를 마치 도르래처럼 떠밀어서 올려버려집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철저히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는 이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음을,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는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비로소 율법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이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지 여기에 무언가를 내가 덧붙였기 때문에 주어지는 결과와 보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나의 삶의 행동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나의 구원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흔들리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 믿는 사람처럼 살아야지 구원을 받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맞는 말 같지만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면 받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행위로 인해서 그 구원이 좌우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이 율법은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역할을 하고 어떠한 유익이 있는가? 사실 우리가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목적들이 있다 그랬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 나의 한계를 깨닫게 준다 그랬죠. 근데 이것 자체가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구원을 받지 않았으면은 모릅니다. 아무리 율법을 갖다 줘도, 도둑질을 하는 사람에게 우리의 성경의 법을 갖다 줘도 그 사람이 자기가 죄인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이미 이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얘기한다면 사실은 그 전에는 죄의 사슬에 매여 있기 때문에 아예 그것 자체가 죄인지도 모르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의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일까? 구원받기 전에는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 나를 동원시킬 수 없어요. 나를 불러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죄에 내가 매여 있기 때문에, 죄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죄와 상관없는 나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그래서 내가 그 율법을 행할 수 있는 아예 여지 자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뭐가 다르냐?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비로소 나라는 존재를 불러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죄에서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나를 동원할 수도 있고 불러올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이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순종해야 되는데, 그전에는 순종할 내가 없었지만 이제는 순종할 수 있는 나라는 존재가 이제는 자유롭게 거기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난 이후와 이전의 차이점이 뭐냐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여서 내가 죄를 보는 순간 알레르기가 생기고 죄가 막 미워지고 막 죄에 보면은 막 역겹고 막 그런 모습이 나타나서 내가 죄를 아예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거기서 착각하죠. 내가 분명히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왜 내가 더 죄를 좋아하지? 왜 저 죄를, 내가 이전에 지었던 죄인데 여전히 저 죄를 좋아하지?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것이 맞나?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의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뀐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바뀐 것이 있다면 똑같이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도 있고 내가 지었던 죄를 똑같이 내가 좋아할 수도 있지만 이제는 내가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가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나를 부를 수 있고 그런 나를 동원시킬 수 있고
그런 나를 일으켜 세울 수가 있다. 이것이 구원받고 난 이전과 이후의 차이점인 것입니다. 오히려 이제부터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불러와야 되는 수고를 해야 됩니다. 이전에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지만 이제부터는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래야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뭘 얘기하죠? 나는 생명을 가진 자의 증거요, 나는 자유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 증거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입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의 남다름은 무엇일까? 예수 믿는 사람의 남다름은요, 세상의 가치에서 최고로 높은 가치가 있다면 윤리와 도덕입니다. 윤리와 도덕의 가치, 그 윤리와 도덕의 가치로도 따라갈 수 없는, 그거보다 훨씬 뛰어넘는 생명과 성령과 거룩에 속한 바로 율법의 완성이라고 쓴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사랑의 계명인 것입니다. 비로소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조건에 만족스럽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과 상관없이 나의 이익을 위해서 계산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상대의 이익을 위해서 기꺼이 나를 내려놓을 수 있고, 나는 무명의 인생으로 사라질지라도 상대가 그것으로 살 수 있다면 기꺼이 그 자리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구원과 관련해서 이야기한다면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주신 구원을 누리는 자리, 그 자리에 이르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율법에 대한 우리의 이해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이제 율법주의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 율법은 곧 내가 자유를 가졌고 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사랑을 이루는 바로 그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구원을 펼쳐 보일 수 있는,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수단.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 너의 받은 구원을 한번 보여줘봐. 네가 받은 생명이 뭔지 나에게 좀 보여줘봐.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받은 생명이 뭔지를 펼쳐 보일 수 있는 수단이 무엇이다? 율법이라는 겁니다.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그 구원을 풍성하게 해주기 위한, 우리가 받은 생명을 풍성하게 나타내 주기 위한 수단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큰 유익입니다. 율법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가 받은 사랑,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구원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그 어떤 매개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은 무엇이죠?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사랑으로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사랑으로 나오는 것이고 펼쳐질 수 있는, 율법은 그런 유익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무력함 앞에 수시로 절망하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 용서를 해주고 은혜를 베풀었으면 벼룩도 낫자겠는데 너는 그게 뭐냐? 허구한 날 회개하고 허구한 날 또 죄를 짓고 그 정도밖에 안 되냐? 라는 이러한 실패의 목소리가 우리 안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서 거기서 이겨내고 견뎌낼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고 우리의 믿음을 꼭 지켜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때마다 그럴 때마다 내가 무너지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실수하고 그럴 때마다 그런 현실 속에 있는 나보다 한 발자국 더 앞에 나가서 나를 감싸 지켜보고 있는 그 대상이 누군가, 그걸 봐야 됩니다. 내가 한심스럽다고 하는 그 자리보다 한 발자국 더 나가서 무엇이 있냐면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은 바로 그런 나를 이미 감싸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런 나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절망스러운 내 모습을 볼 때마다 거기서 멈추면 이것이 율법이에요.
왜 그러냐면 나의 상태를 보고 나는 괜찮다 아니다라고 그 나의 조건을 가지고 따지겠다라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거기서 멈추지 말고 우리보다 한 발자국 나가 우리를 향하여 손을 펼치고 있고 우리를 안고 있고 우리를 감싸고 있는 복음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해야 되죠. 복음이 바로 나보다 내가 무너지고 넘어진 그 자리보다 한 발짝 더 나가서 나를 붙잡고 있다는 그것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나오는 거죠. 복음이 이것까지도 품는다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변함이 없다고? 복음이 여기까지도 품는단 말인가? 설마. 근데 그 설마가 진짜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위력이요, 복음의 폭이요,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 어떤 죄악의 상태보다 크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런 실망과 절망의 현실을 맞이할 때마다 그런 나를 보면서 절망하는 것으로 멈추지 말고 바로 눈을 들어 내 주변을 감싸고 있는 복음을 봐야 됩니다. 바로 그 복음을 가지고 우리를 향해 손을 펼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됩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을 가지고 성경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지 내가 괜찮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잠깐 착각하는 것이 뭐죠? 구원받을 때는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했는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죄인이 아닌 상태에서 마치 구원을 받은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죄를 짓는 나의 모습을 나 스스로도 용납을 못합니다. 그러나 시작을 기억하십시오. 범법할 때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짓고 있을 때 그게 죄다.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때부터 우리의 구원이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믿음이란 이런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지 나의 느낌과 그리고 나의 상태를 보고 나의 현실을 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의 느낌은 나의 현실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말씀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율법으로 나를 확인하려고 하지 마시고 율법으로 상대방을 확인하려 하지 마시고 복음으로 나를 확인하고 복음으로 상대를 확인하십시오. 그 복음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대하고 마침내 그 역사를 이루어 가듯이 저 사람이 지금은 아닌 것 같지만 그 복음이 그를 마침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자리에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저에게도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것을 간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이 얼마나 크고 강력한지 모르면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의 싸움, 도덕의 싸움, 혹은 외식의 싸움, 자랑의 싸움, 거짓의 싸움으로 일평생을 우리는 보내게 됩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 율법은 우리 자신이 얼마나 무능력한 죄인인지를 알게 해주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 율법은 또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도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리에 우리 자신을 동원하여 또 우리 자신을 불러서 순종하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성도에게, 은혜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유익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에서는 이 율법을 가지고 축복의 놀라운 약속을 그 안에 담겨 놓으셨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는 본 뜻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품위를 지키는 것이고 또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밖으로 표출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하나의 방법 중에 그 방법을 어떻게 펼쳐낼까 할 때 그 방법을 제시해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 율법조차 복음의 열매로 얼마든지 작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쓰레기를 아무 곳에나 버리는 바로 이 아무 곳에나 버리지 않는 것은요, 우리가 범칙극 때문에 아니고 그것이 공공의 유익이고 또 선진 시민의 하나의 명예이기도 하죠. 그것이 그 질서를 잘 지켜가는 선진 시민의
하나의 그 자랑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은혜 안에 있는 우리가 이 은혜 안에 있는 우리에게 이 율법은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 그런 순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과 계명을 지킴으로써 다른 누군가에게 유익을 줄 뿐더러 그것을 통해서 다른 누군가가 유익을 얻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명예와 영광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처음에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했습니다. 마치 중앙선이 없을 때는 자동차가 저쪽에서 오는데 나도 이쪽으로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중앙선이 딱 그어졌습니다. 율법이 주어진 거예요. 그 율법을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난 날에 살았던 삶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행동이었는지를 비로소 발견하는 거죠. 그게 나는 그때는 막 막힌다고 해서 막 갔는데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였구나, 잘못된 거였구나라는 걸 알듯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뿐더러 오히려 거기서 이제는 복음을 열매 맺는 자리로까지 그 율법은 다양하게 우리에게 쓰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율법은 성도의 인생을 복되게 하고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유익함을 우리 모두가 다 누리고 또 경험하고 그 안에 약속된 하나님의 놀라운 복된 약속들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실천해 가고 경험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에게 율법은 더 이상 우리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아니고 우리가 받은 구원을 풍성하게 해주는 놀라운 역할, 또 촉매자 같은 역할을 합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율법을 기쁨으로 순종하되 넘어질 때마다도 더 큰 복음이 우리를 다시금 강하게 세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기회가 되어 참으로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